아브라함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까지 살던 하란을 떠나서 700km가 넘는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질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내 집에서 키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라는 그 말씀 자체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모든 것을 상속해주는 당시 건동 지방의 관습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그 방법을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상속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사람은 양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나는 자식이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한 명의 자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정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늘의 무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세어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건동 지방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관습을 따라서 쪼개어 놓은 재물 사이를 혼자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맹세하실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만큼 확실하게 또 친히 보증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도 현실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늙어가고 사라도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고대에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땅도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아브라함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언제라도 건강이 악화되면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와서 좀 비켜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다른 곳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후손을 주신다라고 하기에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사라에게 무슨 징후가 있을까라고 해서 아침마다 살펴봅니다. 여보, 뭐 이상한 것 없어? 없어요. 밥맛도 좋고 다 정상인데요. 이상한데 밥맛이 좀 안 좋을 텐데. 아니, 밥맛이 좋다니까요. 기분이 좀 안 좋을 텐데. 아니, 기분 좋다니까요.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견고했지만 하루하루의 인생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15장에서의 큰 은혜와 약속이 16장의 기다림 속에서 다시 시험거리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6장은 우리의 마음을 참 많이 닮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쉽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은혜는 분명히 받았지만 현실이 따라오지 않을 때 흔들리는 마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일상은 정적처럼 고요하게 보일 때 찾아오는 그 조급함.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다해 기다리는데도 여전히 조용한 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떤 마음을 품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 같이 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도 조용히 말씀을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늦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창세기 16장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날카로운 한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히브리 원문은 감정도 배려도 없이 한 여인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상처를 한마디로 딱 끊어 말하면서 더 차갑고 건조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른말로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한 생물학적 상태를 넘어 그 여인이 당해야만 했던 무거운 상처와 사회적 수치심까지 전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못하였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의미를 넘어서 막혀있다, 닫혀있다, 열리지 않았다라는 정서적, 영적 상태를 함께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사라의 몸만 다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도 오랜 세월 동안 닫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이 단순한 한 문장을 통해서 사라가 오랜 세월 동안 감당해야 했던 마음의 무게를 훨씬 깊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라는 결혼 후 몇 해 동안은 아이에 대한 희망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가 지나고 또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절만 계속 바뀌고 기대했던 달들이 조용히 흘러가도 사라의 몸에는 어떠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자책들이 스며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 나에게는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 생각들이 사라의 영혼 깊은 곳에 생채기처럼 새겨졌을 것입니다. 당시 고대 건동사회에서 여인의 가치는 대부분 출산과 계성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다는 것은 단순히 아이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미래가 없는 것이며 집안의 명맥을 잇지 못한다는 죄책과 수치심이 따라 붙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집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고 다른 여인들 사이에서도 자연스럽게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존귀한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자기 자신을 향한 미묘한 열등감과 상실감을 붙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치 사라의 상처 위에 손을 올려놓고 풀어버리듯이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은 단순히 한 가정 안에서 벌어진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누구나가 겪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깊이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언약이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희생제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생명을 언약으로 확정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현실이 되기까지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땅에 온 지도 온 10년이 되어갑니다. 이 10년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정한 데드라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 안에는 무슨 일이든지 일어나도 일어나겠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설마 10년 안에 어떤 일이라도 없을라고 라고 하면서 기다려왔는데 그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사라는 해가 지나갈수록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생식 능력은 자연적으로 사라져 가는데 현실은 약속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현실의 벽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약속은 귀에 들렸지만 눈앞의 현실은 약속을 믿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사라의 마음속에 조급함이 삭트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라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더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는 인간의 시도였습니다. 사라의 마음은 그저 빨리 해결되고 싶은 마음,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바로 마음의 여유입니다. 조급하면 이성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영적 분별력을 약하게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지연될수록 더 멈추어 서야만 합니다. 더 천천히 가야 합니다. 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응답이 보이지 않을 때야말로 믿음이 가장 깊이 시험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그릇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찼을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림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서두르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릴 줄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 2절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본문 뒤지려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때까지 아이를 못 낳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과거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셨다. 이제 끝났다. 속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이를 잉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속단한다면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인간적인 방법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자기 여종 하갈과 동침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생기면 그 자식은 하갈의 자식이 될 것 같은데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이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내 자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 관습으로는 여자에게 딸린 여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노예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당연히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나는 자식을 낳지는 못하지만 당신 내 여종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것이 내 자식이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남편에게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준 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본문에서 하갈을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첩이라는 글자 앞에 보면 숫자 1이 붙어 있습니다. 밑에 관준한 일을 보니까 히브리 말로 아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라고 되어 있는 그 아내라는 말과 3절에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에서 첩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인 이샤입니다. 우리말을 번역하는 분들이 하갈에 대해서는 첩이라고 임의로 번역했을 뿐 히브리 말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비록 신분상으로는 사라가 주인이고 하갈이 노예이지만 당시 근동 지방은 일부 다처제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바지로 자기 여종을 남편과 잠자게 함으로써 그 여자는 노예인 동시에 사라와 똑같은 부인의 위치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라는 남편을 통해서 자기에게 임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 2년만 기다려도 오래 기다린 것인데 10년을 기다렸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많이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이 정도 기다렸으면 충분하다. 내가 더 이상 뭘 기다리랴. 내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하는 관습을 따라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판정하게 된 근거가 10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들의 몸을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때로부터 15년이 지나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더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속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속단하면 여러분들은 본질을 상실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고 그 때를 여러분들이 결정하려고 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입니다. 본래 하란에서 살다가 남편을 따라서 하란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남편 하신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남편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내 몸에서 태어나는 자만이 내 상속자다.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사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는 하나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라고 속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남편의 몸을 통해서 씨가 이 땅에 잉태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사라의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은 씨바지를 하나 넣어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자로서 씨바지를 주더라도 내 남편에게서 씨가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얼마나 사려 깊고 희생적인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사라 역시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남편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는 믿지만 자기 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사라는 어떤 수단을 사용해서라도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너무 늦다는 조급함과 이대로 기다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을 얻는 당시 사회적 관습의 길이어서 현실적 타협을 시도합니다. 그 당시 고대 건동 문화에서는 여주인이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에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는 것이 흔한 관례였습니다. 사라는 이 관습을 하나님 뜻보다 앞세웠습니다. 인간적인 지혜와 문화적 관심이 하나님의 약속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그 방법이 인간적으로 합리적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문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인간적인 편법이나 타협으로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에는 하나님 정하신 길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벗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상처와 불안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러다가 자식 얻기가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어쨌든 자식을 얻었다는 면에서 그는 성공한 것입니다. 결과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지만 그 결과는 축복이 아니라 곧바로 갈등과 긴장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종종 비슷한 유혹을 받습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에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그때 마음속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쯤이면 되겠지. 다들 이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하지만 이런 생각은 우리를 미끄러운 길로 이끌 것이며 결국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옛말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적만 이루면 과정은 어떻게든 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수단이 어떠하든 결과감은 좋으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이 속담을 실제 삶의 원리로 살아서 움직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온갖 불의를 다 행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목적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과정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과정이 거룩한지 정직한지 순종 안에 있는지를 보십니다. 따라서 성도는 목적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과만 올바르면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방법도 하나님 안에서 정직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방법을 정하시고 순서를 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과정을 건너뛰고 싶어 합니다.
목적에 도착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은 목적을 향해 걷는 과정 속에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은 걸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속도를 보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세상은 방법을 묻지만 하나님은 과정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순간에야 비로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더 흔들리고 더 쉽게 타협하려고 하고 더 빨리 현실적 결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위해서든 수단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단호하게 이겨내야만 합니다. 바른 믿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거룩하게 지키게 만드는 힘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하신 그 때에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우리의 삶을 흔들림 없이 세워주는 진짜 축복이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맡겨야 할 것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는 모든 방식, 모든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진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서 자식이 태어나지 아니할 때에 혹 양자를 입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께 여쭈지 않았습니다. 속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이 말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당시 문화적 관습에 따라 나온 현실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변화가 없으니 차라리 현실적인 방법을 취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라가 조급해졌을 때에 그녀의 귀에는 자기 생각, 현실의 소리, 사람의 계산이 들렸습니다.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여종을 통해 후사를 잇는 일들이 흔한 관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라는 그 관습을 떠올렸고 그것이 마치 합리적인 해결책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녀를 얻자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조용하게 그러나 날카롭게 한 가지를 드러냅니다. 바로 그 결정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우리말 들으니라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쉐마는 단순히 귀로 들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에서 쉐마는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까지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쉐마로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에서 들으라 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이 들으라는 것은 단순히 귀 좀 열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쉐마가 창세기 16장 여기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의 제안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였다. 이 말은 단순히 의견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라의 제안이 아브라함의 결정과 행동을 이끌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에 한마디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어떤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가 고맙지 않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상 시바제를 가지고 오더라도 내 몸에서 태어날 자식이란 하나님의 언약이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 역시도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 부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 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브라함과 사라의 주된 관심은 믿음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결과에만 있었습니다.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너로 양자를 입용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난 네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몸이, 여기서 너의 몸이 누구의 몸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 혼자만의 몸을 의미합니까? 적어도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신 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두 지체라도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실 때에 그 너의 몸은 사라의 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기다리면 됩니다. 다른 인위적인 방법이 필요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때를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생각하면 믿음의 본질은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 말씀은 내가 인위적으로 정한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본질을 놓쳤을 때의 사라는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통해서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를 염원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본질을 제쳐놓고 인위적인 방법을 구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2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고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16장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라의 제안에 쉐마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너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조급함이 믿음보다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약속의 취소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져 보일 때에, 주변 사람들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질 때에 그 순간 우리는 쉐마의 방향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사라의 말에 쉐마했습니다. 사라가 잘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때에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상황이 바뀔 때마다 인간은 바뀐다는 말입니다. 어제까지는 분명히 사라가 하늘만큼 높은 내 여주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주인의 남편과 동침을 하고 임신을 하고 보니까 이제는 사라가 우습게 보이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말로 멸시했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낮추어 보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하면 깔보았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남자의 부인의 위치에 올라가서 자식까지 가졌는데 자식을 갖지 못한 본체가 우습게 여길 것은 당연한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 여주인에게 늘 눌려 산다고 생각했던 여종이 자녀를 잉태한 순간부터 사라에 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하갈은 사라를 멸시하게 되었고 사라는 그런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그 선택은 가정 안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갈등과의 긴장은 지금까지 중동 지역에 남아서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선택이 가져오는 영적 결과였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라가 남편에게 자기 여종 하갈을 시바지로 주로 생각했던 것은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까 관습에 따라서 시바지라도 줘야 아브라함 명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자기 식으로 믿고 시바지를 줬습니다. 만약에 진정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라가 믿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시바지가 아이를 갖고 난 뒤에 설령 자기를 업신여기고 속상하게 해도 참아야지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가 믿고 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행하기는 했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하갈의 눈빛이 달라지자 사라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고 모든 책임을 남편에게 전가하고 자기의 분노에 망령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넣었습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느끼게 해줍니까? 우리가 참되고 바른 믿음으로 행하는 일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미명하에 인간적인 방법은 절대로 바른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과는 무관하게 전개될 뿐만 아니라 믿음이란 미명하에 인간적인 방법을 간구할 때는 계속 인간적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하갈을 시바지로 줬는데 그 하갈이 임신하고 자기를 보는 눈빛이 들려지니까 기분이 나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남편을 원망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참된 믿음과 인간적 방법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이름을 행하는 모든 일들은 실은 이처럼 예기치 않았던 인간적인 문제로 확대 재생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신앙의 방향이 흔들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기다림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말라. 너는 내 음성보다 현실의 소리에 더 크게 듣지 말라.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응답이 못 주는 것 같은 어둠 속을 지나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이 열리지 않고 믿음으로 붙들었지만 현실이 달라지지 않는 그 지독한 기다림 골짜기 속에서 마음은 이미 수없이 흔들리고 또 흔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흔들리지 마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머뭇거리거나 흔들리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다시 올려드리는 불타는 결단입니다. 주님, 제가 더 기다리겠습니다. 조급하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거룩함을 결코 잃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우리 안에 살아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을 응답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마십시다. 조급함에 무너지지 마십시다. 상황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거룩함을 지키며 기다리십시다. 응답이 늦어 보일 때 조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담대한 믿음, 현실이 막혀 보일 때에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믿는 소망, 교회가 어려워 보일 때에 비판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화되기로 결단하는 그 순종으로 사십시다. 그리고 그 결단 위에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여러분과 가정과 교회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